대승천 5번째 개성 살펴보겠습니다. 큰 돈은 수행을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닌데 수행을 선한 것은 방편으로서 본보를 위한 것이다. 이치를 깨닫고서 수행에 대해 돌이켜보면 비로소 헛되이 공부를 한 줄을 알 것이다. 아직 온통한 큰 이치를 깨닫지 못하였으면 요컨대 말과 행동이 서로 도와야 한다. 다른 아른말리에 집착하지 말지니 빛을 돌이켜서 근본으로 되돌리면 아무것도 없다.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먼저 공지한 것처럼 마음은 거울과 같다는 것을 잠깐 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은 우리 중생들은 마음을 얘기를 하면 잘 못 알아차리니까 먼저 비유로 마음은 거울과 같다라고 먼저 비유를 통해서 비유에 대한 초점을 거울이 이런 것이지라고 거울에 대한 감을 익힌 다음에 마음도 그와 같다는 것을 실감으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마음은 먼저 거울과 같다 하니 거울은 어디에 있어? 저기 저 영상에 비치는 곳에 거울이 있어요. 거울은 영상이 나타나는 곳에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는 곳에 영상이 나타나니까 영상이 나타나는 곳에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어야 영상이 나타나고 영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기에 거울이 있습니다. 그죠? 인 것과 같이 영상은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거울에 나타납니다. 거울이 있어야만 영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영상이 있는 곳에 거울이 있고 거울이 있는 곳에 영상이 있어서 둘은 항상 함께 있는데 직해 있는데 그런데 또한 여의였어요. 있던 영상은 사라져 버리는데 거울은 안 사라지니까. 먼저 거울에 대한 감을 마음이 거울 같다고 했으니 먼저 거울은 어디에 있다? 영상이 나타나는 곳에 거울이 있다고 했으니까 먼저 거울과 영상은 직해 있다라는 느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점심에 뭐 먹었어? 아무것도 안 먹었어? 저는 점심에 파래 무무침에 콩나물국이랑 흰 쌀밥에 김 싸서 먹었어. 이렇게 점심에 먹었던 메뉴가 떠올라요. 공양간방에서 혼자서 뉴스를 보면서 점심에 먹었던 메뉴가 떠올라요. 어디에? 영상이 거울에 나타나듯이 이런 기억이 마음에 나타납니다. 그죠? 지금 마음이란 이름 놀이 하지 말고 지금 생각이 나타나고 있는 이것이 마음이라고요. 뭐 먹었지? 콩나물국 먹었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기억이 영상이 나타나는 여기가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지금 앉아있으니 자국위의 느낌이 어때요? 딱딱해요? 푹신해요? 푹신해요. 푹신한 느낌이 어디에 있어? 엉덩이. 엉덩이가 자복에 닿았는데 자복에 솜이 있어서 푹신한 느낌이 드는구나라고 아는 마음에 있죠. 지금 엉덩이가 자복에 닿아 있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엉덩이가 푹신하네라고 아니까 인 거잖아요. 엉덩이에 있는 게 아니라 엉덩이에 푹신한 느낌이 드네라고 아는 마음에 있죠.
마음에 나타나는 거라고요. 아까 영상이 어디 나타난다? 지금 여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손을 쥐락펴락 하는 게 어디 나타나고 있어요? 화면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지? 화면에 나타나고 있지. 화면이 있으니까 영상이 나타나듯이 화면에 영상이 나타나듯이 지금 점심에 먹었던 콩나물국이 여기에 나타나고 마음이라고 이름 놀이 하지 말고 이걸 마음이라 하든 이걸 뭐라 이름 하든 지금 화면이 뭐해? 저 영상이 나타나고 있는 저게 화면이잖아. 그지? 저 스크린을 하든 화면이라 하든 겨울을 하든 이름은 상관없이 화면이 나타나는 저게 영상이 나타나는 저게 화면이잖아요. 그죠? 인 것과 같이 지금 점심에 먹었던 콩나물 영상이 나타나는 여기가 마음이라고. 어떻게? 푹신한 느낌이 드는 여기가 마음이라고. 거울은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이 비치듯이 마음은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온갖 기억을 알고 느낌을 알잖아요. 이렇게 아는 마음 바탕 아래 나타나는 거잖아. 지금 텅 빈 화면 바탕 아래 온갖 영상이 나타나듯이 여기 텅 빈 마음 바탕 아래 콩나물국의 기억이 까만 김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푹신한 느낌이. 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는 마음에 나타나는 거라고요. 이 모차의 구수한 냄새가 조금 전에는 나지 않다가 구수한 냄새가 어디서 나요? 구수한 애라고 이렇게 아는 마음에 나타나는 거라고. 시체가 널브러져가지고 죽은 실체가 널브러진 저 화장터에는 시체가 썩어 들어가도 시체끼리는 코를 막질 않아요. 냄새가 안 나니까. 아는 마음에 나타나는 거지. 알 때 나타나잖아요. 인식의 대상은 인식하는 마음에 나타나 있지. 아까 어떻게 거울과 영상이 적혀 있다고 했잖아요. 떨어져 있질 않아요. 영상이 어디 나타난다고 해? 거울에 나타나. 거울 밖에 영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아는 마음 밖에 기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 마음에 거울에 영상이 나타나듯이 아는 마음에 기억이 나타나는 것이고 아는 마음에 푹신한 느낌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소리는 종에서 나는 게 아니라 이 듣는 마음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시계 소리가 들려요? 시계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듣는 마음에 나타나는 거라고요. 조금 전에는 인식되지 않으니까 안 나타나다가 인식되니까 나타나잖아요. 그죠? 인식될 때 나타났으니까 어디 나타난다? 인식하는 마음에 나타나지.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소리는 들릴 때 나타나니까 들릴 때 듣는 인식이 있는 곳에 나타난다고요. 거울과 영상은 적혀 있지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아는 마음과 떠오른 기획은 적혀 있지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말이 지금 여기에 지금 마음이 있으니까 말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 마음에 나타나지 이런 말이 주먹이 어디 나타난다고요? 손 있는 곳에 나타나지. 보자기가 손 있는 곳에 나타나지. 왜? 손이 작용하고 있는 거니까. 손 있는 곳에 주먹이 있고 주먹 있는 곳에 손이 있어요? 따로 있지 않습니다. 먼저 적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먼저 적혀 있다는 거. 마음과
육진 경계가. 마치 꿈속에 육진 경계가 있어. 꿈속에 회색 담장이 있고 뱀이다는 소리가 있고 따끔거리는 느낌이 있고 온갖 게 다 있습니다. 그지? 근데 다 꿈꾸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꿈꾸는 마음에 보이는 회색 담벼락이 뱀이라는 소리가 다 꿈꾸는 마음에 나타나 있지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지? 거울 밖에 영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화면 밖에 영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화면에 있어. 직해 있어서 떨어져 있질 않아. 그죠? 환각을 보는 마음의 병에 있어서 누가 나를 저 훔쳐보고 있다고 널 죽여버리겠다고 막 욕을 한다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누군가 나를 훔쳐보고 있는데 훔쳐보는 사람 어디 있다고요? 저기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마음에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빨리 찔러라 찔러라 하는 말은 어디 있다고요? 자신의 찔러라 찔러 드는 마음에 나타난 바라고. 꿈속의 모든 보이는 색상과 들리는 소리가 다 꿈꾸는 마음에 나타난 바이듯이 지금 떠오른 기억이 지금 느껴지는 느낌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들리는 소리가 듣는 마음에 나타나 있는 바라고. 마음에 직해 있지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해를 한참만 보고 있으면 눈이 충혈이 돼가지고 저기 지금 그 문살처럼 지금 사각형 문양이 지금 막 보여요. 저기 바닥에 저 벽면에 기둥에 저기 기둥에 있는 거예요. 저 문양이 충혈된 자기의 눈에 나타나 있는 거죠. 눈이 피곤해서 허공에 꽃을 아른거리는 거 볼 때 저기 허공에 있는 게 아니죠. 자신의 피곤한 눈에 지금 이렇게 보는 눈에 나타나 있지 이렇게 눈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충혈돼가지고 보면 저기 사각형 모양이 보여요. 어떻게 했지? 사각형 모양이 어디 있다고요? 이렇게 보는 마음에 나타나 있지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 이렇게 보는 마음에 나타나 있지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몸뚱아리가 보고 듣고 느낀다라는 오랜 믿음 때문에 보는 눈은 여기에 있고 보이는 색은 저기 있어서 눈과 색이 떨어져 있다고 여기는데 아니라고. 지금 꿀이 들어간 달아요. 이 단맛이 컵에 있어요? 차에 있어요? 달다. 맛보는 마음에 나타나는 거라고요. 똑같은 된장국을 먹어도 짜다. 와 맛있다. 싱겁다. 짠맛, 맛있는 맛, 싱거운 맛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그 맛보는 이의 마음에 나타나는 거라고. 모든 이렇게 육진 경계가 마음 밖의 대상 경계가 아니라 마음에 지금 이렇게 왜 지금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지라 인식되고 있는 대상이니까 인식되고 있으니까 인식하는 마음에 경계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요. 정말로 거울에 나타난 영상과 같이 꿈꾸는 마음과 꿈속에 나타난 꿈속의 경계와 같이 이렇게 보고 듣는 마음과 보이고 육진 경계가 다 마음에 나타난 바임을 실감해야 돼요. 마음 밖의 경계가 아님을. 거울에 나타난 영상과 같이 정말로
점심에 먹었던 메뉴는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떠올려 아는 마음에 나타나 있고 이 푹신한 느낌 또한 아는 마음에 나타나 있고 짹짹거리는 소리 또한 이렇게 듣는 마음에 나타나 있지. 다 인식되고 있으니까 인식하는 마음에 나타나 있지. 인식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좋아. 지금 이렇게 영상이 거울에 나타나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 응? 그런데 지금은 이제부터는 영상을 보지 말고 거울을 봐야 돼. 마음은 거울과 같다고 했으니까, 마음은 거울과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먼저 거울을 알기 위해서 영상이 나타나는 저기에 거울이 있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보이는 건 거울은 안 보이고 영상만 보이니까 자꾸 영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영상이 거울이에요? 아니죠. 거울은 영상이 없어요. 하지만 영상을 놔둬요. 하지만 그 영상이 거울은 아닙니다. 그지? 거울은 아무런 영상이 없어요. 하지만 영상을 놔둬. 하지만 영상이 없어. 인 것과 같이 어떻게? 점심 뭐 먹었지? 흰밥에 김 싸 먹었네라고 이렇게 생각이 나타나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네 생각이 마음은 아닙니다. 마음은 무념해서 생각이 없어. 한 생각을 나타내. 하지만 생각이 마음은 아닙니다. 생각이 나타나는 마음이 있다. 생각이 떠올리는 마음이 있다. 생각이 나타나는 마음에. 좋아요. 거울에 영상이 나타났는데 때가 닿으면 영상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지? 거울은 사라지지 않죠. 인 것과 같이 지금 점심 뭐 먹었지 떠오르니까 이렇게 흰밥에 김에 간장을 찍어 먹어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근데 문득 쉬면 이 기억은 사라져 버리는데 이건 안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아는 마음은 안 사라지잖아요.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듣는 마음에 인식되고 있는 이렇게 인식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리는 사라지는데 이제 종소리가 안 듣네라고 아는 마음은 남아 있잖아요. 이건 항상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기 마음 항상 있으니까 자기 자신 본래 면목 이름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자기 성품 본래 마음 자기 마음이라고 이름한 이 마음은 거울처럼 항상 있는 거예요. 영상은 왔다 갔다 합니다. 영상에는 아름다운 꽃도 나타나고 더러운 똥도 나타나요. 아름다운 꽃이 나타나면 거울이 아름다워지나요? 영상이 거울은 아니니까 그지? 더러운 똥이 나타나면 거울이 더러워져요? 영상이 더러운 똥이 나타났을 뿐 거울 자체는 영상이 없거든. 영상이 거울이 아니니까 거울 더러워지도 깨끗해지도 않습니다. 그지? 그지? 와 같이 우리는 문득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저 채가 나를 무시하고 진짜 그때 내가 얼마나 쪽팔렸는데 짜증나 죽겠어라고 이렇게 막 괴로워할 수도 있고 와 걔가 나를 칭찬해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나를 환호해주고 그때 정말 좋았어라고 좋은 기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지? 이 기억이 자기 마음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게 기억만 보이고 느껴지니까 떨어지면 어떡하나 불안되고 와 오르네 좋았다가 이렇게 오르락 예락하에 따라서 오르면 좋아하고 떨어지면 괴로워하고 하는 식으로 어떤 생각하에 따라서 그에 상응한 기분이 듭니다. 이런 떠오르는 생각만 보이고 기분만 느껴져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마음이라 여겼어? 떠오르는 생각이나 기억이 내 마음이라 생각했는데 떠오르는 생각이나 기분을 자기 마음인 줄 알고 내 마음이 괴로워지고 내 마음이 즐거운 착각했었습니다. 그지? 아니라고. 그 영상이잖아. 자기 마음은 거울처럼 온갖
떠오른 생각과 기분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는 그 바탕이지. 생각과 기분은 사라지면 안 사라지잖아. 자기 본래 마음은. 자기 본래 마음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 어떤 생각도 기분도 없어서 이거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좋아지도 나빠지도 않아요. 그래서 먼저 거울이 어디 있다고요? 영상이 나타나는 곳에 있어요. 영상이 거울이에요? 아니에요. 영상은 거울이 아니에요. 영상은 사라져버리고 거울은 안 사라지니까 거울이 영상이 없어요. 하지만 뭔가 영상을 나타내. 영상이 거울은 아니에요. 인 것과 같이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육신격이 나타나는 곳에 있어요. 이런 생각이 나타나는 곳에, 이런 느낌이 나타나는 곳에, 이런 냄새가 나타나는 곳에, 이런 맛이나 맛이 나타나는 곳에, 온갖 소리가 나타나는 곳에, 온갖 색상이 나타나는 곳에 이렇게 아는 마음 바탕 아래 온갖 색상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느낌과 기억이 떠오르는 거잖아. 나타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그지? 근데 이게 보이는 색상이 자기 마음은 아닙니다. 들리는 소리가 자기 마음은 아니에요.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이 자기 마음은 아니에요. 이걸 이제 말로는 이해가 돼야. 근데 심정적으로는 보고 듣는 내가 있고 보이고 듣는 대상은 바깥 경계인 것처럼 이렇게 즉해 있지 않고 꿈속의 소리 어땠어요? 꿈속에 분명히 꿈꾸는 마음에 꿈속의 얘기가 즉해 있건만 이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꿈속에 등장한 몸뚱이가 있고 몸뚱이가 저 밖에 있는 색상과 소리를 듣는 것처럼 여겼잖아. 나와 대상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겼잖아. 아니었어요? 나라고 여기던 곳, 세계라고 여기던 것도 다 자기 마음에 나타난 바이지. 우리가 몸이 있죠, 그죠? 몸이 있죠?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니까, 시각이 되니까 몸이 있다고 여기는 거지. 꿈꾸는 마음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니까 몸이 있다고 여기고 기분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지. 와 같이 자기 자신은 정말로 꿈꾸는 마음이 자기 자신인데 꿈꾸는 마음은 능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데 결코 보이지도 들리지도 느껴지지도 떠오르지도 않아. 꿈꾸는 마음은 안 나타나요. 온갖 걸 나타내지만 안 나타나. 거울은 온갖 영상을 나타내지만 거울은 안 나타나요. 아무런 영상이 없어서 안 나타나. 근데 우리는 평생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만 실제인 줄 아니까. 나타나지 않는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나타나는 생각과 기분이 실제 같지. 나타나지 않는 마음은 없는 것처럼 취급해. 사실 이게 있으니까 답답함이 나타나는 건데 이게 내 마음인데 답답함이 내 마음인 줄 알아. 이건 안 나타나니까.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건 즐겁지도 괴롭지도 아무것도 아니 뭐 말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있긴 한데. 자기 눈은 빨간 날 파란 날. 자기 눈이 없나요? 있긴 있어. 근데 이건 빨갛지도 파랗지도 노랗지도 튀지도 검지도 크지도 작지도 아무런 색상이 없어. 근데 없나요? 있잖아. 근데 보이진 않아. 인 것과 같이 자기 마음은 있죠. 이 마음이 다른 이름이 생명인데 살아있잖아요. 리얼하게 보고 듣고 있잖아. 그지? 자기 마음 있어요. 네가 좀 보이지도 들지도 느끼지도 않아. 그래서 잘 몰라. 늘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아는 것에만 늘 관심을 두니까.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인식의 내용이 답답하다, 푹신하다, 가렵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인식의 내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인식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거울이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려면 나타나는 영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단지 영상을 나타내는 비추는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거. 마음은 이렇게 알민지라 마음은 알미기 때문에 온갖 걸 알아. 날씨가 맑네, 사람이 없네, 시끄럽네라고 온갖 걸 알아. 단지 이렇게 시끄럽다, 조용하다, 날씨가 맑다, 흐리다, 기쁘다, 슬프다라는 내용 말고 단지 암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암의 내용이 아니라 암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럼 감정이 안 일어나야지. 그냥 보면 돼. 거울이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면은 거울에 영상이 나타나고 사라지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상이 사라져야만 거울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 영상이 안 나타나는 건 아니야. 때가 되면 나타나. 하지만 영상에 관심을 안 두기 때문에 단지 비출 뿐인 자기 자신에게 자꾸 익숙해지는 거야. 거울이 우리는 어때? 꿈꾸는 마음이 오직 꿈꾸는 마음 자체로만 깨어있나요? 아니면 꿈꾸는 마음이 그려낸 꿈속 경계에 확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꿈속 경계에 휘달리나요? 오직 꿈속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꿈속 경계에만 마음을 두니까 경계 따라서 막 웃었다가 울었다가 불안에 떨잖아요. 그지? 왜 불안에 떨어요? 꿈속의 경계에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꿈꾸는 마음은 뭐였어요? 모두 꿈속 경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울과 같은 습관과 같은 아무런 경계가 없지만 온갖 경계를 나타내지만 어떤 경계에도 걸림이 없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채 꿈속의 경계가 실제인 줄 알아가지고 거기 휘둘리잖아. 우리 꿈꿀 때만 꿈을 꿔요? 제가 또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닌가? 제가 날 좋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온갖 생각을 그리고는 생각인데 또 휘둘리잖아. 이제부터 나왔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안 그래? 그때보단 작게. 그죠? 근데 우리의 오랜 습관이 자꾸 이렇게 온갖 생각이 나타나는 바탕인 마음을 잊어버린 채 나타난과 생각과 기분에만 늘 자꾸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두고 집착하게 된 습관 때문에 마음은 잘 모르고 생각과 기분만 알아요. 그것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니까. 그리고 마음은 잘 몰라. 생각, 기분을 자기 마음인 줄도 착각을 하기도 하고. 내 마음은 좋아지고 나빠지는 게 아닌데 내 마음이 좋아진 줄 나빠진 줄. 좋아지고 싶고 나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우리는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는 마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내 마음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한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내 마음이 좋아지기를 바래. 나빠질까 걱정하고 자꾸 좋아지도록 애를 써. 우리 그런 마음 상태를 자기 마음에 여기고 있으니까 그 무의식적인 습관이 있어. 습관이 이렇게 내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해질까? 자꾸 좋아지려고 애를 써. 한편으로는 나빠지는 거 끔찍이 싫어하고 생각과 기분을 내 마음으로 여기는 습관이 짙기 때문에 아이가 하면서도 그래. 얘는 이제 말귀는 알아들었고 매일 이제 아니라고 알면서도 오랜 세월 동안 무의식적인 습관이에요. 자꾸 그런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도 거울을 안 봐요. 영상만 보지. 우리는 화면을 보면서도 화면 안 보고 영상만 보잖아요. 영화를 보면서도 스크린 안 보고 화면만 보잖아. 우리 어떻게 큰일 나는 아이가 이렇게 마음을 보면서도 여기 마음을 보면서도 이게 생각을 보고 느낌만 느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은 거울과 같다고 영상이 나타나는 바탕이잖아. 온갖 생각과 기분이 나타나는 바탕이라고 여기 나타나는 거잖아. 온갖 생각과 기분이 온갖 말이 온갖 소리가 다 여기에 나타나는 거라고. 근데 이건 안 나타나. 이거는 나타나는 건 다 경계야. 있다 없다 해. 근데 이건 경계가 아니라서 항상 있지. 나타나진 않아. 그래서 안 사라져.
이것을 잡고 마음은 거울과 같음을. 거울은 어디에 있다? 영상이 나타나는 곳에 거울이 있지. 거울은 온갖 영상이 바탕이 되어주고 있다. 영상 있다 없다 하지만 거울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다. 거울은 항상 있다. 근데 거울은 영상이 없다 해서 어떤 영상이 나타나도 그 영상이 거울은 아니다. 아까 말한 거울과 영상은 측하면서 여이었어. 어떻게 먼저 측했다. 거울 있는 곳에 영상이 있어. 영상이 있는 곳도 거울이 있어. 항상 같이 있어. 결코 떨어져 있지 않아. 그런데 그 영상은 사라져 버리는데 거울은 안 사라져. 둘은 아닌데 그 둘은 아니에. 하나는 또 아니야. 이렇게 직해 있어. 여이었어. 와, 같이 육진 경계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육진 경계가 마치 꿈속에 온갖 육진 경계가 다 꿈꾸는 마음에 직해 있죠, 그죠? 꿈꾸는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꿈꾸는 마음에 보이고 들고 느껴지고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인것과 같이 현실의 경계 또한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는 마음에 나타나 있지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고 듣기도 아는 마음이 자기 마음이고 자기 자신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마음에 온갖 게 나타나 있다고. 근데 나타난 경계가 자기 자신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는 게 자기 자신이지 이렇게 보이다가 사라지는 이게 보이는 게 자기 자신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문득 떠오르는 하얀 쌀밥에 김밥의 기억이 자기 자신이? 아니지. 이건 나타났다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 그지? 불어납니다가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나타났다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그지? 자기 마음은 아무런 색상도,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맛도, 아무런 냄새도, 아무런 말도, 아무런 기억도,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근데 온갖 색상을, 소리를, 냄새를, 맛을, 말을, 느낌을, 기억을 떠올려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마음은 무념이요, 무상이요, 무주라 이름을 하는 거예요. 생각은 유념이죠. 생각은 모양이 있죠. 생각이 장났다 사라집니다. 그지? 마음은 맞지? 손은 무형이에요. 손은 넙떡이에 뭉퉁해. 손은 무형, 손은 모양이 없어. 손은 머무름이 있나요? 그냥 작용하는 곳에 아무런 머무름 없이 리얼하게. 오직 모양만, 이런 모양만 잠깐 머무를 수 있지. 손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머무름이 없어요. 인것과 같이. 마음은 무념이에요. 아무런 상념이 없어. 정말로 마음은 무념이 아무런 상념이 없어요. 불안합니다가 내 마음이 아니에요. 불안합니다는 모양이 있잖아. 편합니다 모양이 있잖아. 그 유념이고 유상이잖아. 마음은 진실로 자기 눈은 색상이 없죠. 와 같이 자기 마음은 아무런 생각도 느낌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거울은 영상이 없지만 아무런 영상이 나타나지 않아야 거울인가요? 그거는 벽이지. 영상은 나타냅니다, 그지? 하지만 영상이 거울은 아니죠. 와 같이 마음은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온갖 말을 해. 말이 마음은 아니죠. 와 같이 짜증나가 내 마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리얼하게 있어요. 항상 있어. 이거는 자기 마음이고 본래 마음이라. 이와 같이 큰 돈은 수행을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닌데 수행을 설한 것은 방편으로서 범부를 위한 것이다. 이치를 깨닫고서 수행에 대해 돌이켜보면 비로소 헛되이 공부를 한 줄을 알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가 막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늘 이걸 막 2배, 3배 부리려고 하고 음욕이 많아가지고 여자 보면 침을 질질 흘리는 사람이 있다. 막 애욕이, 막 욕심이 막 들끓어가지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불안했다면서 막 잠 못 이루면서 괴로워한다며. 야, 그 탐욕이 너를 태우고 있다. 탐욕 때문에 네가 탄시 괴롭잖아. 괴롭지 않고자 한다면 그 탐욕을 좀 훅 쉬어라. 해줘야 됩니다. 그치? 어떤 네가 막 조금만 확 화를 내면 야, 왜 화를 내냐면 내가 무슨 화를 내! 화내고 있잖아. 아이씨, 내가 화를 냈네라고 이렇게 자신을 못 알아차리고 탐하고 성내는 마음이 자신을 막 들끓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다면 야, 그 탐하고 성내는 마음이 너를 태우고 있고 너를 괴롭게 하고 있다. 그 마음을 좀 쉬어라라고 해줘야 돼. 그러자 비로소 내가 또 욕심을 냈구나. 욕심을 좀 쉬자라고 이렇게 하는 이에게는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뭔가 처음에는 이렇게 막 탐하고 성내는 마음이 휘둘리고 있으니까 좀 쉬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자 이제 내가 또 욕심을 냈네. 욕심을 좀 비우자. 욕심을 좀 쉬자라고 이렇게 하는 이에게는 이 사람은 어떻다? 아직은 욕심이 있다고 여겨요. 처음에는 못 알아차렸으니까 네가 욕심 일어난 줄 화가 내고 있는 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화내고 성내는 마음이 나를 얼마나 태우는지 알아차려야 돼. 이제 알아차리자 이제 욕심이 또 나를 태우고 있구나. 욕심을 좀 비우자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이에게는 야, 욕심을 실체시하고 있네. 욕심을 내려놓겠다. 있어야 내려놓지. 이거 어디서 온 거니 그 욕심? 어디 머물다가 어디로 가버린 거니? 지금 이 말이 가나다가 어디서 와서 어디에 머물다가 어디로 가버린 거야? 호련히 나타났다가 머무르는 바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지? 예. 모든 말이 실체가 없듯이 말과 같이 저 갖고 싶다는 욕심 또한 어디서 온 것이고 어디 머물다가 어디로 가버린 거야?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환과 같이 호련히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져서 실체가 없는 것이거든. 실치시에서 자꾸 이거를 쉬려고 하거나 비우려고 하거나 떨쳐버리려고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지? 이런 이들에게는 첫 번째 막 욕심에 들끓는 이에게는 욕심이 널 태우고 있다. 욕심이 괴로움의 근원이다라고 설해줬어요. 그 욕심을 좀 비워라고 끊어라고 했어요. 그리고 넌 이제 욕심 태운 줄 알았지만 욕심을 끊어 없애려고 하는 이에게는 그 능히 끊어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도적이다. 또 욕심이라는 그 실체시에서 이걸 끊어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어리석음이고 너를 괴롭게 너를 미혹하게 만들어서 더욱더 이것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니까 능히 끊으려고 하는 마음이 도적이다라고 설해주는 거야. 실체가 아니다. 바로 보아라. 무상하여 실체가 없는 것이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니? 온 바 없이 왔다가 가는 곳 없이 가버렸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었네라고 알아차리도록 이끌어줍니다. 그지? 하지만 아직까지도 어떻게 계속 모양을 실체시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끊어라 비워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야, 잘 봐라.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기도 했고 이제 비로소 모양이 환 같음을 아니에게는 이제 비로소 지금 주목하이 보자기가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있는 거다. 이게 있고 늘 이것뿐이다. 일깨워 주듯이. 진실로 탐하는 마음이 실제가 없다는 걸 알았어. 그런 얘기는 갖고 싶다고 나타나고 있네. 이거 너 가져라고 작용하고 있네. 탐하는 마음도 이것의 작용이요. 베푸는 마음도 이것의 작용이요.
오직 이것이 이렇게 저렇게 작용할 뿐 이것뿐이구나. 탐욕도 있지 않고 배품도 있지 않고 이것뿐이구나. 주목도 있지 않고 가위도 있지 않고 부작이 있지 않고 이것뿐이구나 라고 하듯이 오직 이것의 작용뿐임을 일깨워주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꿈속에 온갖 일이 벌어지지만 꿈꾸는 마음뿐이에요. 꿈꾸는 마음 바탕 아래 온갖 꿈속 경계가 나타나지만 사실은 다 꿈꾸는 마음이 작용하여 나타난 바일 뿐 마음밖에 경계가 없듯이 그런지라 여기에 큰 도라고 하는 이거라. 작은 도라고 하는 게 큰 도라고. 여기 크고 작음이 없어. 여기 아무런 말이 없어. 하지만 온갖 말을 나타내는 이걸 큰 도라고 한 거야. 이건 끝이 없으니까. 이건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양이 있는 것은 큰 게 아니에요. 아무리 큰 산이든 아무리 큰 행성이든 모양이 있는 것은 큰 게 아니에요. 오직 허공만이 모양이 없는 허공만이 광대무변할 뿐와 같이 이것이 큰 거야. 이것이 허공과 같이 큰 이걸 도라 하듯 법이라 하듯 마음이라 하듯 이걸 말하는 거죠. 큰 도, 본래 마음 이렇게 리얼하게 작용하는 이걸 큰 도라고 한 겁니다. 그지? 이건 본래가 갖추고 있는 거잖아. 본래가 갖추고 있는 거잖아. 이게 보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보고 듣고 아는 건 이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지?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얻으려고 애를 쓰겠어?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찾으려고 애를 쓰겠어? 이미 본래 스스로 다 갖추고 있는 건데 무슨 따로 수행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건 모른 채 작용하에 드러난 온갖 경계를 실체시하니까 좀 불안해 죽겠습니다. 빨리 좀 불안은 떠지고 편하고 싶습니다. 독경을 해라. 절을 해라. 앉아서 호흡이 들어라고 관찰해라. 자꾸 온갖 경계를 실체시하여 끄달리는 이에게는 마음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절을 하거나 고요히 앉거나 걸어가고 있는 알아차리는 거나 등등등등등의 알아차림의 힘을 기르기 위한 방편의 수행을 설해 보였는데 이거는 정말로 방편으로 잠깐 설해 보인 것이지. 이걸 위해서 이거는 고요히 앉아야만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스분 몰라요? 눈을 떠야만 알 수 있어요? 눈을 감으면 몰라요? 어디로 가든지 어디 가든 뭘 하든 이걸 마음이라 하든 이걸 생명이라 하든 이걸 보고 듣고 아는 성품이라 하든 이렇게 이걸 지혜 광명이라고 하든 이게 항상 리얼하게 현존해 있고 작용하는 이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할 일이 없어.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춤을 추든 코를 골고 자든 밥을 먹든 뛰든 앉든 자신이 살아있음을 생명이 작용하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뭘 하든 수행을 말미암아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지? 그런데 수행을 설한 것은 방편으로 자꾸 모양에 의거하는 모양에 끄달리는 이에게 잠깐 모양에 끄달림을 잠깐 쉬도록 하기 위해서 설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이치를 깨닫고서 수행을 돌이켜보면 비로소 헛되이 공부를 한 줄을 알 것이다.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하기 위해서 꼭 100만 배를 해야 돼? 고요히 앉아야만 돼? 숨이 들어오고 나면 관찰을 해야만 돼? 아니라고. 근데 이건 모른 채 알면 이치를 알면 특별한 수행을 요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 이걸 모르면
화가 확 나가지고 막 어. 칼을 쥐는 얘기는 야 진정해라 호흡 호흡 들숨 살숨 진정시키도록 하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지금 네가 뭘 찾고 있니? 내가 이랬구나라고 이렇게 지금 네가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알아차리는 힘을 기르려고 해야 됩니다. 본부를 위해서는 단계적인 방편이 꼭 필요해. 그런지라 아직 이런 원통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였으면 요컨대 말과 행동이 서로 도와야 된다. 야,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아차려라 하는 말 해야지. 듣고 있네, 보고 있네, 걷고 있네. 지금 리얼하게 작용하고 있는 삶을 알아차려. 늘 깨어있어라. 알아차리는 말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또 경계를 속아가지고 또 생각이 또 빠졌었구나. 생각이 빠지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있네. 또 헛것을 그리나고 알아차리네. 알아차리라는 말이 나로 하여금 알아차리는 삶으로 작용케 하고 알아차리는 삶이 작용할 때 늘 깨어있어야 되는구나. 알아차려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말이 제대로 힘을 갖게 되는 말과 행동이 서로 도와요. 생각이 빠지지 말아라 할 때 내가 또 생각이 빠졌구나라고 알아차리게 되고 생각이 끌려가지 말고 생각을 그려내는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라고 말 통해서 자꾸 생각을 향하는 마음이 돌이켜서 생각의 바탕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식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야. 그런지라 다른 아르마리에 집착하지 말지니 빛을 돌이켜서 근본으로 되돌리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 듣고서 우리는 다 일치유심조 모든 건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하는 아르말이 빠지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하는 견해에 빠지지 말고 지금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이런 견해 무엇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 이건 잊어버린 채 일체유심조구나 라는 견해에 빠지면 안 된다고. 일체유심조구나 라고는 이거를 알아차려야지. 그랬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자꾸 우리 자꾸 아르마리 자꾸 견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 내용 견해에 자꾸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마음에서 했구나 했는데 그것이 했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알아차리구나. 마음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마음을 일으킨 아르마리 견해에 자꾸 내가 이거 알았어. 너 이거 알아? 모르지? 이게 진짜야 라고 이렇게 견해로 자신이 이해한 견해로 이게 불법이야 라고 이게 생각이고 견해고 아르마리지. 온갖 할렐루야를 하더라도 할렐루야 하는 이것을 알면 불법을 깨달은 거라고. 마하바냐 바람이라 하더라도 마하바냐 바람이라는 내용에 빠져버리면 계속 망상노로만 하는 거야. 입으로만 마하바냐 바람이지. 광대한 바냐 이 거울과 같은 아무런 분별이 없는 바람이 비로소 온갖 생각을 놔두어도 생각이 걸림이 없는 저 언덕에 이르는 길을 여기서 확인한 이게 마하바냐 바람이니 마하바냐 바람이란 말이 마하바냐 바람일이 아니라 마하바냐 바람이라는 이것 아무런 말이 없건만 온갖 말을 하는 이것 말을 해도 말이 걸림없는 이것이 마하바냐 바람일이라. 그러려면 자기 자신이 마하바냐 바람일이며 자기 본래 마음이 마하바냐 바람일이라고 여기서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아니면 보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는 건 있다 없다는 거잖아요. 그지? 온갖 보이는 경계를 보는 게 자기 자신이죠. 볼 수 있는 모든 걸 볼 수 있는 이게 보는 게 자기 자신이지 보이는 게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그지?
들리는 소리가 자기 자신이에요? 아니면 소리를 듣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듣는 소리는 있다 없다 하는데 자기 자신은 듣는 자신은 항상 있잖아요, 그지? 이게 지금부터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먼저 자기 눈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바깥을 안 봐야지. 나를 돌이켜 봐야지. 자꾸 이렇게 밖으로 보이는 색상의 경계로만 날씨가 맑네 라고 이렇게 자꾸 그는 바깥 경계를 보는 거지 자기 눈을 보는 게 아니죠, 그죠? 자꾸 이렇게 밖으로 향하던 알매 빛을 돌이켜서 내 마음으로. 보는 근원으로 되돌리면 자기 보는 눈은 빨갛나요, 파란가요, 큰가요, 작은가요? 아무 색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런 색상이 없습니다, 그지? 자기 눈은 자기 이렇게 보는 성품은 자기 보는 성품을 본다는 것은 자꾸 보는 성품은 돌아보지 않고 자꾸 보이는 색상으로만 이렇게 봄의 빛을 알의 빛을 자꾸 밖으로만 치닫는 마음을 돌이켜서 보는 근원으로 되돌리면 자기 보는 성품에는 아무런 색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들리는 소리로 확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지? 소리는 있다 없다 하는데 듣는데 듣고 있구나. 알의 빛을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는 경계인 소리로 확 마음을 주면 생겼다가 사라졌다 하는데 빛을 돌이켜서 모든 소리를 듣는 근원으로 되돌리면 이런 알의 빛을 있다 없다는 경계를 향하는 마음을 알의 빛을 돌이켜서 듣는 성품을 되돌리면 여기에는 아무런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지만 듣는 성품에는 아무런 소리가 없어. 여기에 소리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일 뿐. 듣고 있는 내만 있어. 보고 듣는 자기 자신이 항상 있지. 여기에 온갖 보이는 색상이, 들리는 소리가, 떠오르는 기억이, 느껴지는 느낌이 나타납니다. 그지? 근데 우리 어떻게? 그래서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으로 알미빛이 확 갔잖아요. 그지? 돌이켜서 이 온갖 생각을 일으키는 근원으로 되돌리면 여기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잖아. 문득 생각을 떠올려. 떠오르는 생각이 자기 마음은 자기 자신은 아니니까. 자기 마음은 아니니까. 그래서 공부는 회광반원 빛을 돌이켜서 근본으로 되돌리면 근본에는 아무것도 없다. 자기 자신은 늘 자꾸 우리는 안타깝게 우리는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잠깐 있다 없다는 경계에만 늘 마음을 둬요. 우리는 경계를 자기 자신 시해. 우리 어때? 돈이 많으면 내가 좋아지고 돈이 없어지면 내가 나빠지는 것처럼 돈의 많고 적음이 나야. 그러니까 너무 한다는데 끌리면 안 되겠네. 뭘 한다는데 그거 다 바꿔서 보는 거잖아. 오직 유의법, 오직 지을 수 있는 법은 허망한 거. 험한 것이고 내가 아니야. 그렇게 뭐 해도 행거 없는 바 그게 자기잖아. 하되 한 바가 없는, 보되 본 바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참선을 해야 되나? 가만 시간 그걸 많이 하면 자꾸
경계로 향하던 마음의 습관을 알아차리고 자꾸 경계에는 보이는 경계에는 맑은 날과 흐린 날이 있고 아름다운 꽃이 있고 더러운 똥이 있습니다. 그죠? 소리에는 칭찬과 비난이 있어요. 생각에는 즐거웠던 기억과 괴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지? 근데 자꾸 그렇게 경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좋아지고 나빠지냐 여기게 되면 계속 경계를 향한 마음이 그치질 않아. 편안한 기분이 들면 내가 좋아진다 여기고 불안한 기분이 들면 내가 나빠진다 여기게 되면 계속 편안한 기분이 들기를 불안한 기분이 들지 않기를 자꾸 늘 경계를 자신이랑 동일시하며 계속 경계를 향한 쪽으로만 마음의 습관이 계속 가요. 경계로만 마음이 가지 마음의 빛이 암의 빛이 자꾸 밖으로 경계로만 있다 없다는 경계로만 향하지 빛이 돌이켜서 근본인 자기 자신을 돌아보질 않아요. 중생이란 그거야. 오직 나타났다 살았다는 경계로만 이런 암의 빛이 가서 오직 경계만 인식을 하고 어떤 이 경계가 어떤 경계를 인식하냐에 따라서 자신이 좋아하시냐 나빠지냐 착각해서 계속 경계만 집착하는 마음을 쓰는 얘가 중생이고 늘 경계를 향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 자신은 흐린 날을 보든 맑은 날을 보든 아름다운 꽃을 보든 더러운 똥을 보든 네가 최고라는 칭찬을 듣든 너는 최악이라는 비난을 듣든 경계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예. 소리에는 차별이 있어요. 예. 느낌에는 차별이 있어요. 예. 생각에는 차별이 있어요. 경계니까. 근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자기 자신에는 모양이 없어서 차별이 없어. 거울의 영상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빨간 게 있고 파란 게 있고 아름다운 게 있고 추한 게 있습니다. 근데 거울에는 영상이 없어서 차별이 없어요. 진짜로. 자기 눈은 색상이 없어서 크고 작고 붉고 푸른 게 없습니다. 자기 듣는 귀 소리가 없어서 칭찬도 비난도 없어요. 자기 마음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여기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어요. 자기 마음은 아무 느낌 없어서 불안함도 편안함도 없어요. 오직 경계만 오직 자꾸 경계에 마음을 두니까 차별이 있지. 자꾸 생각에 마음을 두니까 오직 좋은 일 나쁜 일 온갖 일이 있지. 바깥으로 나가려는 마음을 안으로 자꾸 모아요.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부는 해강 반원. 자꾸 밖으로 향하는 빛을 돌이켜서 근본으로 되돌리며 근본인 자기 자신에는 아무런 색상도 소리도 냄새도 맛도 느낌도 기억도 없어요. 하지만 온갖 색상을 소리를 보고 듣고 느끼고 압니다. 자기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아무런 영상이 없지만 온갖 영상을 나타내지만 어떤 영상에도 걸림이 없는 진실로 거울에 영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나타낼 수 있듯이 자기 마음에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죽어라 라는 말이 자기 마음은 아니죠. 네가 최고다 라는 말이 자기 마음은 아닙니다. 그지? 말이야 있다 없다 하지. 와 같이 온갖 말이든 생각이든 기분이든 자기 마음은 아무런 말도 없고 생각도 없고 기분도 없습니다. 하지만 온갖 말을 나타내고 생각을 떠올리고 기분을 느끼지만 말과 생각, 기분이 자기 마음은 아니에요. 어떠다? 자기 마음은 본래 무념이며 무상이며 무주의다. 아무런 상념이 생각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아무런 모양이 없어요. 머무름이 없어. 자기 마음이
자기 성품이 본래 스스로 청정한 줄, 어떤 생각 기분을 떠올리든 저기 전혀 물됨이 없음을, 자기 성품은 본래 생멸하지 않는 줄을, 자기 마음은 본래 스스로 갖추고 있는 줄을, 자기 마음은 본래 동요함이 없는 줄을, 자기 마음이 능히 마음법을 생하는 줄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한 수행을 말미암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이런 눈 밝은 이의 말씀과 불처님의 경전의 구조를 통해서 비로소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이 비로소 내 삶 속에서 직접 실감이 되고, 실감이 되면 이 말이 살아가지고 활발한 살아있는 활구가 되고, 활구가 되면 될수록 더 삶 속에서 실감이 되고, 이렇게 말씀과 내 삶이 서로 도와서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아르마리에 집착하지 말고 늘 밖으로 향하던 알의 빛을 돌이켜서 이 근본으로 되돌리면 여기엔 아무것도 없다. 한 물건도 없다. 하지만 진실하고 한결같은 묘한 성품이 있다. 자기 본래 마음에는, 오직 자기 본래 마음은 확실하게 있는데 이거는 뭐라고 할 게 없다.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자기 눈이 있는데 아무런 색상이 없고, 분명히 귀가 있는데 아무런 소리가 없고, 자기 코가 있는데 아무런 냄새가 없고, 분명히 입이 있는데 아무런 말이 없고, 느낌이 있는, 몸이 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고, 분명히 아는 마음이 있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은 꿈꾸는 마음에는 아무런 색상도 소리도 냄새도 맛도 없습니다. 하지만 능히 온갖 색상과 소리와 맛과 느낌을 나타내. 하지만 어떤 색상, 소리, 느낌에도 아무런 걸림이 없음. 자기 본래 마음은 거울과 같음. 자기 본래 마음은 아무것도 없음을. 거울은 아무런 영상이 없지만 온갖 영상을 나타내듯이 자기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데 온갖 육진 경계를 나타내. 하지만 전혀 육진 경계가 자기 마음은 아니니까, 영상이 거울은 아니니까 걸림이 없음을 확인해야 돼. 그러려면 늘 자꾸 경계로 향하던 마음의 빛을 돌이켜서 근본인 자기 자신으로, 자기 본래 마음으로 되돌리면 여긴 아무것도 없어. 진실로 리얼하게 있긴 한데 아무것도 없어. 묘하게 작용해 나타나. 하지만 걸림이 없어. 너무 일을 만들 필요가 없겠네. 사서고생을 하는 거지. 그걸 그러니까 부서를 만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를 막 오지랖을 얼마나 부르는지 그거를 이제 줄이고 나를 보는 그런 내가 돼. 중생은 자해하는 자야. 스스로 해치는 자야. 스스로를 달달 볶고 스스로를 태우고. 할수록 내가 괴로워지는 거야. 그런데 이제 할 거는 해야지만 부질없는 일을 너무 하진 않아야지. 그래서 어떻다? 할 거는 이공부는 해야지. 힘을 더는 곳이 힘을 얻는 곳이다. 애씀이 쉬워지는 곳이 법이 밝아지는 길이다. 구함이 그치는 곳이 얻는 곳이고, 차지를 할수록 잃어버리는 곳이고, 애씀이 점차 쉬워지는 것. 애쓰지 않고서 절로 살아가는 감이 점차 와닿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꾸 밖으로 경계를 향하는 마음의 빛을 돌이켜서 근본인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서, 이거는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없음을 실감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얘는 알아더라도 어떻게 자꾸 좋아지려고 해. 나빠질까 걱정하고, 그 마음 때문에 계속 경계를 조작하고 쪼는 식의 마음이 안 그치는 겁니다. 이 공부는 자기 습성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거예요. 아름아름 말로 깨닫는 게 아니라 자신 습관이, 마음의 습관이 바뀔 때 깨닫고 여기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늘 밖으로 경계를 쪼는 마음은 그치고 경계를 향하는 마음의 빛을 돌이켜서 근본을 되돌려서
거긴 한 물건도 없으면 이건 좋아지도 나빠지도 않은 것. 이것에 익숙해질 때 비로소 안심한 삶이 실현이 됨을 확신하시고 거기서 기쁨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실습을 해. 실습을. 실천을 해.